네, 오늘 말씀 이제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불의하신가? 무슨 이야기냐면 어제 말씀에 이제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게 하신 것이 불의하신가? 이제 이런 질문하는 거죠. 그들이 쌍둥이로 이제 태어나는데 야곱이 동생이고 같이 나오면서 야곱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이제 쌍둥이로 나오는데 이미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가 즉 야곱이 그러니까 큰 자가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무슨 선행을 하기도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신가라고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1장에서 8장까지 이제 쭉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9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8장까지에서는 이제 누구나 8장에서 성령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차별 없이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동안 알아왔던 그 율법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없는 거죠. 로마서 2장에도 유대인의 나음이 도대체 뭐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죠.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성령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별로 격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방인보다 사실은 이제 이 교회 안에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그 배경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갈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우월한 신앙에 관해서 우월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이 더 나은데 믿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율법을 가진 자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들으면 전혀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정하신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성화를 거쳐서 이렇게 영화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모든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되네요. 그들은 분명히 약속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인데 지금 오히려 안 믿고 있거든요. 또 믿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오히려 율법을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그럼 유대인은 그 약속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건가? 아직 안 믿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라는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불의하신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함께 보시면 이제 바울의 고뇌가 나오죠. 바울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장 1절 2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안에 정말 이 큰 고통이 있다는 거죠. 큰 근심과 고통. 그것은 나의 고륙인 친척인 유대인들이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좀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이런 바울 안에 있는 그런 고통을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 그들이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답보다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차라리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믿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영적인 그 부모로서 또는 믿는 자로서 그 안타까움을, 지도자로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런 적이 있죠.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돌아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이제 기도하죠. 죄를 사해달라고. 그리고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 기록하신 책에, 즉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한 모세의 심정과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 같은 거죠.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라면 늘 이런 마음을 갖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세의 애절한 이제 기도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보응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고통은, 이런 근심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구원은 후회할 것이 없다. 사람들의 영혼을 놓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하는 근심, 그 고통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고통이라는 거죠. 이 고통은 우리들이 짐져야 될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 모든 믿는 자는 주님의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근데 그 영광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무게라는 뜻도 있지만 그 영광을 받은 자는 어떤 짐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럽게 되고 기쁨이 있고 또 특권을 갖고 있는데 하나의 무게, 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영혼을 향한 짐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영광의 무게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었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그 애절한 그 마음은 우리가 짐져야 된 짐이고,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거룩한 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이런 근심은 필요하고 영광스러운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광스러운 이제 근심을 가지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뒤에 이스라엘 선교사님하고 아드님이 와 계신데 오늘 제가 이스라엘관에 있어서 설교를 하네요. 저 뒤에 원두 선교사님 계신데 잠깐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격려에 박수 한번 해드려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14절에 대한 그 답은 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눈에는 지금 안 보이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고 있고, 그 답은 9장에서 11장까지의 답은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예수님께 돌아온다 하는 것이 이제 답입니다. 그들도 선택된 자고 오히려 그들이 참 감람나무이고 이방인들은 덜 감람나무라는 거죠. 거기에 접붙임 받은 것이고 결국은 믿음 안에서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실족한 틈을 타서 이제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불러 모으시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제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두 믿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두 약속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하라, 이런 의미가 로마서의 깊이 배경 가운데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불화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는 복음이고, 또 복음으로 인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로마서의 같은 주제 안에, 복음이라는 주제 안에 또 숨겨져 있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20세기 들어와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고 하나됨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구원의 결과를 쭉 열거하면서, 구원의 결과는 첫 번째는 이방 세력에 대한 승리요, 두 번째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요, 세 번째는 하나됨이라는 거죠. 믿는 자의 하나됨, 이것이 구원의 결과가 되어야 된다. 즉 복음의 결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8장까지 해서 쭉 칭의와 성화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대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배경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래된 신자와 최근 믿은 신자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최근 믿은 사람들은 뜨겁죠. 예수님을 갑자기 경험하다 보니까. 오래된 신자는 어떻습니까? 예?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서로 좀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처음 믿은 사람은 오래 믿은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믿었는데 왜 저렇게 뜨뜻미지근할까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오래된 신자는 초신자에게 그런 마음이 있죠.
나도 그런 적이 있다. 너도 시간이 지나 보면 다 나같이 된다. 다 원래 그런 거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나서지 말아라. 그런 거죠. 또 교회도 처음 이제 새로운 또 가족들은 열심히 막 하려고 하는데 옛날의 가족들은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마음속에 반목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인식하게 되고 올바른 이제 복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초신자들은 어려움 속에서 오래된 신자들이 그 저력을 발휘하거든요. 그 오랫동안 기도를 받고 또 생활하던 그러한 신자들이 역시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래된 신자들도 그 초신자들의 그 푸릇푸릇한 신앙, 또 그들이 변화되고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안일한 생활을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이방인들이 믿게 하고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이 다시 이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이고 지혜라고. 로마서 11장 33절 마지막 11장 마지막 부분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때로는 어떤 시기심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기심도. 시기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어떤 시기심이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죠. 어떤 거룩한 시기심을 자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을 자꾸 세워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보고 따라서 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좀 자극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지 않을까요? 강준민 목사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시는 것을 지혜다라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관해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주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처음부터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럽니다. 예정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물론 이 교리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경적인 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있지만 그 반론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것 내놓지는 못하고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하나님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에서하고 야곱이 뭐 행위를 보기 전에 아예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입니다. 아비야가 죽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를 이렇게 찢어서 주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산당을 짓고 올바로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집에 재앙을 내릴 건데 산의 아리를 다 죽여버리겠고 개에게 또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아비야는 묘실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아이만 묘실에 넣겠다는 거죠. 그 아이가 어떤 선행을 보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유대인을 택하셨다는 거고요. 또 이방인도 택하셨다. 모두 택함 받은 자녀다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참 감사해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택함 받았습니까? 이 지구가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다. 감사해야죠. 에베소 1장 7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 택함 받은 목적이 뭐냐면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택함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럴 때 택함 받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택함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신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수가 있죠. 택함 받은 믿는 자라도 순종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의 교리 중에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항상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이 계속적으로 된다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즉 부르신 자를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은혜에 응답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기 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주시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이것을 하신다는 거죠. 공평하신 것입니다. 순종을 빨리 하면 하나님과 늘 화평 속에서 살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불화하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몰아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결국은 공평한 거죠. 오늘 13절에 15절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으니,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바로도 사용하셨다. 때로는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유가 없는 상황에도 억울하게 당하게 하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뭔가 모를 하나님의 허락하셨으니까 하는, 그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10번이나 번복하면서 못 나가게 하고 강팍하게 하신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 속에서
그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 물속에 다 빠지고 이스라엘은 육지로 건너가고, 이것을 통해서 온 만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일에 바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삶 속에서 누군가 강팍하게 나를 공격한다 할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 나도 모르는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은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이 별로 없는 거죠. 그 당시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데 그걸 그 앞에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하시고 또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이런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불행한 사건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는 거죠. 관계의 갈등이나 고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18절 이후에도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완악해 하시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에게 뭐 불평하고 불만할, 다 주인이 하시는 거고, 다 그런 말이 있죠. 오야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하시는 일인데 그거 반문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인정하는 거. 때로는 우리가 불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죠. 의사소통하고.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이게 옳은 거라고 해도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의견을 내서 고칠 거는 고쳐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애매히 고난을 받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억울하게 할 때도 있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선하다, 그런 것입니다. 21절, 23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히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드시고 어떤 그릇은 좀 천하게 만들고 어떤 그릇은 호텔로 가고 어떤 그릇은 또 그렇지 않은 곳에 좀 현찮은 데 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 만든 그릇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부르셨고 유대인도 부르셨습니다. 각자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방인대로, 유대인대로 다 부르셔서 결국 그 약속하신 것을 결국은 이루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떤 사람은 또 큰 그릇으로 부르시고요. 어떤 사람은 크지 않은 그릇으로 부르시고 여러 모양으로 부르시고 서로 시기할 필요 없다 하는 것을 또 비교할 필요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면은 후회하심이 없고 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되어진 것이다. 만약 큰 일을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도 크다는 거죠. 또 적은 일을 맡겼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물으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다 지으심이 이유가 있고 합당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도 결국은 돌아온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유대인도 돌아온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복음의 증거, 또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됨이라는 거죠. 하나됨.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만드신 선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판단은 하나님께만 속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 하는 것이 오늘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9장에서 11장에서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기억하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강팍해 할 자를 또 강팍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인 것을 주권 가운데 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택하신 자를 반드시 또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됨의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